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서로 분열하고 파당을 짓고 싸우는 이런 문제인데요. 자, 이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아주 조각조각 나뉘어서 싸우고, 또 특별히 이런 신앙의 인물들을 전면으로 내세울 때에는 부득이 이런 인물들에 대한 비판이 뒤따르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울파야, 우리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한다면, 그렇죠? 아이고 바울 그 사람 좋기는 한데 이게 그래. 혹은 아볼로 그 사람은 이렇게 해 하면서 이렇게 전면으로 내세워진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뒤따르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처럼 신앙의 인물들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요. 이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이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가? 자,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이 바울 사도는요 1절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인물들을, 그 사역자들을 무분별하게 막 비판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안 된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우선 이렇게 천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일꾼이라는 말은요, 고용된 사람,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고용된 사람이라는 그런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뭐 특별하게 일꾼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용의 시점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어떤 특권을 지닌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리스도에 의해 고용되었기 때문에 고용의 주체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누가 고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뭐 나면서부터 그렇게 특별한 특출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고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위가 일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겠죠. 그리스도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고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위가 그 사람들에게 일부 있게 마련이에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에 의해 고용된 일꾼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이 맡은 자, 이게 청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들이 맡은 건 역시 누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자기의 사견이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잘 관리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도 이 사역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일부 권위가 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청지기로서 이 비밀을 잘 관리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비밀은 보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비밀은 잘 간수하고 꼭 품고 있어야겠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비밀이에요. 그런 역설이죠. 자, 1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합당한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우선 그렇게 1절에서 말을 해요. 하지만 사역자들의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단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리스도의 권위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역자들의 권위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권위가 아니고요,
다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위치에서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갖고 있는 합당한 권위예요.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고용되었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 여러분, 그 사실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권위가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고용된 사람답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답게 거기에 합당한 충성을 보여야 권위가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의 권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니까 혹은 장로니까 권사니까 이런 직분 자체에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것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사역자들은 마땅히 그 사역을 충성되게 행하는 것으로 권위를 행사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교회들은 좀 이런 가르침을 안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무조건 목사에게, 그렇죠? 순종하도록 이렇게 강요한 측면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쭉쭉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요. 자, 우선 충성하라고 2절에 보면 충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육군의 경례구호가 충성 아닙니까? 충성. 예. 충성은 뭡니까?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요, 언제 어디서나 나를 고용해 주신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되고, 내가 맡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에 충성해야 돼요. 언제나 충성해야 합니다. 언제나라는 건 뭐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결혼식 주례 같으네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렇죠?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여러분,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 여러분, 이것이 충성자예요. 또 충성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한결같아요.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같아요. 여러분, 우리 고민이잖아요. 저의 고민이, 우리라고 제가 이게 싸잡아 말하는데 저의 고민이기도 해요. 집에서도 좋은 아빠가 돼야 되잖아요. 좋은 남편이 돼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마땅히 그래야 되고. 여러분, 이런 균형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해요. 충성된 자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윗사람 앞에서나 아랫사람 앞에서나, 윗사람한테 너무 잘해. 근데 아랫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윗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윗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은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조금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처럼 그리스도께 언제 어디서나 충성해야 되고요,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비밀에 언제 어디서나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이것을 가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자는 어떤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물론 지혜롭게 말씀을 잘 선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임의로 가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진리를 부풀려서 말씀해서도 안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축소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가르쳤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저는 헌금과 관련된 선교가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그 현대교회 목사님들은 가급적 헌금 설교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안 하려고 그래요. 헌금 얘기하면은요, 싸해요. 이상하게 분위기가 싹해요. 돈 얘기하니까. 그럼 묘한 마음이 있거든요. 우린 다 돈에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또 헌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설교자도 굉장히 부담이고, 듣는 사람도 부담이고, 피차 부담인데 왜 그걸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말씀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해야 될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와 어긋나게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에 충성한다는 것은요, 다만 입술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인격과 삶 속에 체화시켜 녹여서 전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올바른 진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포메이션 전달해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요,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것이 말씀의 사역이라면 말씀의 사역, 우리에게 또 주어진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직분이라면 여러분 그것에 충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에요. 그래, 내가 교사를 맡았다면 여러분 교사 사명 잘 감당하셔야 돼요. 잘 감당하셔야 되고, 성가대라면 성가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특송 순서를 맡은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정말 정성스럽게 오늘 얼마나 준비를 잘 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나와서 특송도 잘 해주시고, 가만 보니까 복장도 굉장히 신경 쓴 것 같아요. 원피스 쫙 입고 얼마나 이렇게 이쁘게 하고 나오셨어요. 잘 하시는 거죠. 자, 우리 개혁교회는요, 개혁교회, 개혁주의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보통 장로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장로교회, 그것도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을 개혁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 다니십니까 하면 개혁주의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합동측 다닙니다, 장로교 다닙니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나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개혁교회 다닙니다, 개혁주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혁은 계속 리폼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나를 바꿔가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보수주의예요. 개혁주의와 보수주의 말로만 보면 서로 어울릴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보수인가? 내가 개혁하기 위해서는요, 내 개혁의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을 움직이는 것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성경 말씀이 고정되어야 돼요. 여러분, 거울이 흔들리면 나를 잘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은 교정되어 있어야 돼요. 이 움직이지 않는 성경을 보고 계속 나를 개혁해 나가는, 그래서 성경에 관해서는 보수적으로, 신앙에 관해서는 개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 보수주의 신앙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에서는요, 여러분 어떤 내가 안고 있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는 사실이 나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분에 충성을 다했을 때에 마침내 권위가 생기는 거지.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서 아이고 내가 목사니까 혹은 내가 뭐 직분자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고용해 주신,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신 그분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권위는,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충성으로 온다는 거예요. 충성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바울 사도는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막 무분별하게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판단을 작은 일로 여기겠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충성된 자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하는 그 비판에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뭐 상처 입는다든가 뭐 거기에 막 이렇게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기겠다. 작은 일로 여기겠다. 그렇죠.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뭐 너무 그렇게 저기 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충성하기도 바쁜데.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바쁜데 뭐 이런 다른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에 막 이렇게 신경 쓰고 상처받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또 뭐라 그럽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교회의 모든 판단을 내가 거부하겠다, 무시하겠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함부로 막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뭐 이런 것은 삼가야 되겠지만, 교회의 정상적인 혹은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판단하는 일들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걸까지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겠습니까? 여러분, 수련회 하고 있는데 수련회 끝나면 당연히 평가회를 해야 돼요. 안 합니까? 어떤 교회는 평가회 안 해요. 평가하다 보면 막 이제 그 인신공격처럼 다른 사람 막 공격하는 것처럼 막 될까봐 그 평가회도 안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물론 평가 자체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긴 하지만, 예배를 어떻게 했는지, 또 아이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얼마나 이렇게 프로그램에 잘 따라왔는지, 효과가 어땠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과 경험의 관찰의 범주 안에서 당연히 판단해야 되죠. 평가해야 되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의 무분별한 판단이에요. 개인의 감정, 취향, 부정확한 지식, 그런 것들에 입각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부분까지 판단하려고 하는 것, 이게 무분별한 것이거든요. 이게 정지적인 판단이 되고, 그 사람 본연의 진가까지 판단하려고 하고, 마치 그 사람을 내가 꿰뚫어 다 아는 양 함부로 판단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교회의 합당한 판단의 절차, 교회의 어떤 합당한 권위에 의한 판단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사역자들은요, 당연히 판단받아야 돼요. 교회 공정과 합당한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칼빈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선한 사역자들은 자기가 신자들에게 가르친 내용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까지도 교회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당하고, 교회의 세밀한 검증을 피하지 않는 것이 선한 양심을 지닌 사역자들의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개혁주의교회 합동적 교회는 뭐 일체 뭐 판단하면 안 되고, 이런 목사님 뭐 판단하면 안 되고, 당연히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일치하면 안 되는 거로 막 권위로 눌러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에 막 골마 터지는 것이 있어도, 교회가 수년 병들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해서 계속 고통스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사역자, 개혁주의 교회의 사역자들은 중세 교황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황 어떻습니까? 교황을 누가? 교황이 말하는 것은 오류가 없는데요. 물론 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되는 그런 교지 같은 것이 오류가 없다는 뜻이긴 합니다만, 개혁교회의 공정하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사역자들을 판단할 수 있고, 사역자들은 그런 판단을 받을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권징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을 판단하는 권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옛날 교회는 굉장히 권징이 강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개 집사 도박했어요. 예를 들어서 화투치고 그런 거 알려지면은요, 수찬정지 이랬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게 있어요. 제가 옛날 기록을 보니까 아무개가 술 먹었대나 무슨 토박을 했대나 그래가지고 세례 안 주는 거, 그런 기록이 있더라니까요. 이런 건 뭐예요? 교회의 합법적인 판단 행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판단을 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 여러분, 오늘날 뭐 권징은 다 사라졌잖아요. 자, 이어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자, 지금 무분별하게
고린도 성도들이 뭐 바울에 대해서, 아볼로에 대해서, 뭐 게바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비판을 3절에 따르면은 나는 작은 일로 여긴다, 그런 거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직하게 나를 돌아봤을 때에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좀 생각해 보니까 나름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뭐 자책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 내가 나를 판단하고 자책할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내 주위에서 무분별하게 나를 비판하지만 나는 그것을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고, 또 나 스스로 내가 이렇게 평가해 봤을 때 특별히 자책할 만한 것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야, 이거 굉장히 균형 있는 거예요. 왜요? 나를 심판하시리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균형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나름 내가 나를 봤을 때 특별히 자책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의로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마음 깊은 심연에 흐르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을 내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도 속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중심을 올바로 하시고 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 봤을 때 옳다고 생각되어도 의롭다 주장하지 않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앞에 일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시고, 다만 내 지체들을 판단하시리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5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기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체 모든 판단을 하면 하는데,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문자에 너무 딱 집착해서 아무거나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몇 가지를 평가하도록 혹은 판단하도록 허락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범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나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취향이나 또 부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는 존재고, 한 사람의 깊은 중심의 그 마음까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록 우리에게 일정 부분 판단이 허용됐다라 할지라도 그 판단을 수행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잣대가 있잖아요. 우리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판단하라고 주신 거예요.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판단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라 그럽니까? 자책할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해 보니까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잣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 스스로를 판단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부합하고 살고 있는가, 당연히 평가하고 판단해야 되죠. 혹은 우리 교회 전체의 유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 앞에 든든히 서고 있는가, 혹은 이 부서가, 혹은 이런 직분이 지금 이 말씀의 원리에 입각하여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 당연히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허용된 평가를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 그죠? 우리가 깊은 곳 중심까지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판단이 늘 연약하고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 판단을 수행해야 될 것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된 판단과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야 될 판단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는 그거였어요. 지금 막 분열을 야기시키면서 신앙 인물들을 내세우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데, 그 와중에 문별하게 다른 신앙 인물들을 막 비판해내고 막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심지어는 외모 비판도 해요. 외모 비판도 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편지로 만났을 때는 훌륭하나 직접 만나고 나니까 별로 말주변도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평가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상교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현실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일정 부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판단과 평가는 하나님께서 이름해 주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허락된 평가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평가를 수행할 것이며, 특별히 우리 서로 지체 간의 어떤 교제 가운데 있어서 한 사람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돼요. 뭘 알아서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진가를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것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드러난 몇몇 것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본인이 힘들고 여러분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기뻐하시지 않겠죠. 자,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나가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된 판단을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수행하면서,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판단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부정확하니까.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 이렇게 오전부터 또 신앙생활 또 주 안에서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성경학교 이제 끝났죠? 성경학교 끝나고 우리 중고등부가 오늘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좀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입을 열어서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도 받고 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좀 우리 기도에 그런 뒷바라지가 꼭 필요한 때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고요. 이따 저녁 집회 때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중고등부 집회 때 좀 같이 참석하셔서 함께 찬양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만 이끌어가기는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찬양도 해주고 열심히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 또 나도 은혜 받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뭐 저희가 오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떡하니 있으면 우리 강도사님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는 나타나진 않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모쪼록 우리 무더운 여름에 우리 교회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진행되고요. 또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다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판단을 잘 판단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종적인 판단자가 주님이신데 성급하게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몸된 교회에 판단의 여러 또 평가의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신앙인으로 날마다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성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한 주간 승리하세요. 한 주간 승리하세요. 한 주간 승리하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삶,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에 판단을 지혜롭게 잘 판단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풍성하게 성장시키기를 소망하며 이전을 떠나는 우리 남성교회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